TV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실패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떤 하는 일들을 잘 해왔던 그래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경험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또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나 어떤 그 지점을 말할 때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현재의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만나게 된 어떤 사건이나 또 거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들려주었던 조언이나 어떤 깊은 생각의 깨달음, 이것이 있어서 인생 역전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앙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청년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나무 밑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자신에게 손에 들려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자인 이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거기에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펼쳤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방탕한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던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야곱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죠. 또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 깨달은 것을
깨닫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는요,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영적으로 정말 죽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현장 예배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심각한 날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했던 탕자가 모든 것 다 허비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탕자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본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상속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달라고 떼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패역한 아들이고 불효자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해버리죠.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가지고 나갔던 모든 재물을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어느 집에 돼지를 키우는 그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인생이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탕자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세상을 다 가졌다고 자신만만했던 이 젊은 청년 탕자가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새 번역 성경이나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큰 망치로 이 머리를 탁 한 대 맞은 듯 빛이 번쩍하면서 충격을 받고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지점이 이 젊은 청년 탕자의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지금 비록 돼지를 키우는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시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제정신이 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탕자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 그 상속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했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탕자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순간은 어디냐? 오늘 17절의 상황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 탕자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남의 집 돼지나 키우면서 절망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탕자가 인생을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돼지나 키우면서 주염열매나 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든 탕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품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배고파 죽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겠다. 이러다가 내 인생 정말 큰일 나겠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을 돌아볼 때 저는 가끔씩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이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한 지 벌써 1년, 2년 돼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전화해서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화 받을 때뿐이지 그 이후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입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오늘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지 않아서 여기에 쉽게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오후 예배가 한참 없었을 때 기도하면서 장로님들께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오후 예배는 드립시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오후 예배를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그대로 2시에 강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식사하면 또 오기 싫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명, 한 20명 이 정도 나오면 만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를 집에서 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40명, 50명씩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로
이것을 핑계 삼아서 그럭저럭 그냥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믿음이 완전히 식어지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소홀해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있다면, 정말 식어진 우리의 기도 생활, 외면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외면되어져 버린다면, 오늘 이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영적으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키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깨닫기는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탕자는 정말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을 때 분명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였고, 깨닫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실천에,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단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 목적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이어졌을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라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믿음이 이 연약해진 상황들, 범죄의 상황들, 나약해진 상황들, 이 상황에 대한 돌이킴과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저희 집사님이 계시는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가는데, 당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장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약을 먹으라고 저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 하면, 이러다가 정말 내 몸이 망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 집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봐달라고 하죠. 약을 먹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약을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해지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일단 열심히 한 달 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운동을 하니까 다이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달 동안 양을산에 또 이밤산에 계속해서 매일 한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무조건 옷 갈아입고 무조건 산에를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몇 달 후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당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운돼서 약을 안 먹고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경계심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물론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양을산에서 이밤산에서 저를 보고도 몰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보시면 아는 척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깨달았을 때 돌이키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길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의 위험 신호가 느껴지고 깨달았다면 그 무거운 체중에서 빨리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정말로 열심히 예배 생활했던 그 모습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내 영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내 믿음에 대한 각성의 마음이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구호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나태해진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라고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그 돼지 우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탕자는 돼지 키우는 장소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그 뒤에 성경에 나오죠. 그가 걱정했던 모든 일은 은혜로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서 인생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일이 꼬이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죄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행복이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이어질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